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의 형태는 짧은 한마디 교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언집처럼 또 속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잠언입니다. 교훈 모음집처럼 이렇게 한마디 그 핵심적인 교훈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매일 그 정해진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되어 있는 이런 잠언은 하나하나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읽어 내려가면서 나에게 와닿거나 깨달음을 주는 구절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적용해서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 중에서 여러분들도 각자 본문을 읽으시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와닿는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용한 구절을 나눈다면 오늘 저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22절 그리고 24절 두 절을 했습니다. 자, 22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시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녀 복을 받았다. 재산이 많이 형성돼서 재물의 복을 받았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건강의 복을 받았다. 하여튼 어떤 형태의 복이든지 간에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해졌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뭔 뜻일까요?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삶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매일 근심, 걱정할 이런 근심이 내게 자꾸 찾아온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전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님은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다시 말하면 협잡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장깨를 부리거나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재주를 부려서 부를 형성하고 돈을 벌거나 복을 받았다, 이런 것은 이미 술수를 썼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인간의 장깨와 인간의 방법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리가 생겨서 당연히 이룰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오게 되고,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근심거리가 있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정상적인 법을 따라 협잡이나 술수나 장깨나 인간의 방법으로 막 수를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겸손히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거기는 근심이 생길 것도 두려움이 올 것도 문제가 생길 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얻어지는 부유, 그래서 얻어지는 복, 이 복은 근심 없는 복이요, 이 복은 참으로 장구한 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다, 이거를 확신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림을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가면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확신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법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면서 갑시다.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보시죠.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앞에 22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협잡이나 술수로 뭔 일을 이루면 일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술수를 쓰고 꾀를 부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방법을 써야 되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죠. 겸손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확신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근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거기는 근심이 없는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평강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관계를 함으로써 근심이 없는 부유, 근심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